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 아침 짧은 시간에 23년의 선교사 생활을 다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 목회자들 모임 때 우리 김찬영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만남을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좋지 않는 만남도 있게 되긴 하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또 나누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 뭐 나쁜 교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나쁜 성도,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나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선교지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먼저 간 선배 선교사님부터 현지 목회자를 이제 소개를 받고, 저희가 이제 마틱살록이라는 부족, 그 산지족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쏟아붓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을 배신하고 뭐 죽인다, 쫓아낸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틱살록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들을 더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결국은 그 표현하기를 좀 배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가운데에 저희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잠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역자 4년, 5년 동안에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결국은 한 교회에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 훈련시키고 이 사역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필요해도 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저 사람 급한 마음으로 소개받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죠. 성경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참, 이번에 사실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바나바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짓잖아요. 저는 이제 선교에서 아브라함 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초이. 그래서 가능하면 아브라함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은 뭐라고 집니까? 폴. 사울을 많이 져요. 뭐 데빗도 있고 폴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졌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잘 아실 겁니다만, 구제하고 또 선행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위자, 위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아무튼 이 바나바는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범해 줬던 그런 사람이죠. 함께 그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 참석도 하고, 아무튼 이 바나바는 이 소아시아 교회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구볼에서 난 레위 족속인이었으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이름을 져주죠.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인데 바나바라 이름을 지면서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 위로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봤을 때 바나바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참 그래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의 눈에 들어와서 저 요셉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말고 바나바라 부르자, 이렇게 별명을 줘줬다는 거죠. 구브롬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프로스 레위 족속 집안으로 태어났어요. 레위는 전통적으로 분깃이 없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아니 네 족속인데 무슨 재산이 있어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궁금한 것을 찾아봤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포로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고 그 혼란기 때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율법이 사문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이 후손들도 이 재산을 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산을 취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레위자스는 다른 다 족속은 분깃이 좀 없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키프로 구브로로 이제 아마도 그 조상들이 넘어가서 그 이제 후손들 가운데 재산을 얻게 된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네 족속이 재산을 얻었다는 것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서로 재산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또 하나의 자료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홈레스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들을 섬기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뭐 은혜가 충만하면 뭐든지 가지고 싶잖아요. 하여튼 재산을 팔아서 갖다가 놓고 사도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막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사울이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자 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울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소문이 났잖아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또 정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어쨌든 오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을 사귀어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했다. 바나바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 목사님이 저를 이게 만약에 또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사울을. 물론 이제 사도행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벌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여기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그릇이,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나바도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담에색에서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좀 사울이 변화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소개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저도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있어서 우리 고 다니엘 목사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렇구나.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물어물어 사람들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사울이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 특별히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남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개를 잘하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를 했고 가서 소개를 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 그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는 거예요. 소개만 잘해도, 옛날에 소개 잘하면 양복이 한 벌일 이런 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제자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 예에 보면 베세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까? 제자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500리 사건이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그 꼬마 있는데 그 500리 가지고 한 사람이 식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갖고 가고 그것을 예수님께 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500리 사건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개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은 잘 아시는 대로 80%가 캐톨릭이에요. 우리의 선교 대상이 다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다 얘기해봐요. 다 본어게인 됐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카톨릭이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캐톨릭이라는 집단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어떤 지역을 놓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튼 할머니, 아줌마들
여자들이 막 덕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시끄럽다 어쩌다 막 교회를 못 오게 해요. 방해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 우리가 저렇게 반대하고 교회를 못 오게 하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죠. 저희가 보면 충분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접촉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엄마들, 집안 식구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들의 니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면서 그런 교회들을 개척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했을 때 아, 여기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보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이번에 깨달았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조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바나바처럼 바울을 딱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또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 악기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주도 하시는 분, 기타 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되는 것을 하자. 제가 잘하는 거. 젊었을 때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그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단점 보완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장점이 무엇인가, 장점을 최대한대로 사용을 하면 단점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을 때 목회자도 힘을 얻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성도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사울이 제도와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소통이 된 거죠. 이 사울에 대해서 충분하게 바나바가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정말 변화가 되었구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11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수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 개종한 사람,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선교의 전초 기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을 또 존경을 받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보내게 되죠.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 저는 누구입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하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맨날만 지도 편달하고 지도 편달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제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미국 이민 사회에서 살면서 하시면서 성도들이나 누가 저분 가서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도 바나바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하니 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24절 26절을 보면 사도행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13절에도 말씀에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사명 따라, 우리의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따라, 은사나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이렇게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for 사울 이렇게 있는데, 이 찾아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봤어요. 찾아서 헬라어로 보면은 아나제테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보니까 가서,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목사 어떤 분인가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유튜브 찾으면.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고 어떻게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어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가서 찾아서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한 집 한 집을 찾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 뜻이니까 바울이 물론 사람도 동의했겠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가서 한 집 한 집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한 집 한 집 찾아서.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한 집 한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잖아요. 담임 목사이고. 근데 바나바를 가서, 사울을 가서 찾기 위해서 다소로 가서 한 집 한 집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나 사울에게 분명히 주신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다소까지 가서 한 집 한 집 물어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를 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오늘 앞에 서 있는 최선교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나 필리핀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6절에도 보면 만남에 이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찾아서 만났죠. 그걸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핍박으로 해서 흩어진 성도들, 안디옥까지 피신해 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 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의하기로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그 결론, 저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결론인데,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제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성 속에 일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굴도 다르고 표도 다 다른 다양한 분들,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릇의 차이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 그런 그 안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고, 이분들이 구불에가 얘기했던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 저희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교회를 하면서 참 2010년이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지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3일 동안 물을 몇 병 들고 산에 갔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이제 좀 하나 넘겨줘 보세요. 필리핀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필리핀은 1년 12달 더운 나라예요. 뭐, 봄, 여름, 가을이 없습니다. 겨울이 없습니다. 항상 여름인데,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데예요. 필리핀은. 정말. 그래서 3일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 일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딱 그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시구나. 나는 그저 도구이구나. 그걸 듣고 짐 싸가지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 드리는 말씀들이, 이 보고 내용이 2011년 때부터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2001년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2020년 파송을 받고 2001년에 현장에 갔는데 막 계획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계획은 너무나 멋진데 될 것 같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2010년 12월 달에 그를 깨닫게 해 주셔서 2011년 1월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역사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필리핀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민다나오예요. 이 부분이 민다나오, 여기는 비사야고 메트로 마닐라가 누손소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보면 누손, 비사에서 민다나오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예. 그 언어는 한 160개 좀 됩니다. 원래는 언어가 164개. 왜냐하면 부족들이 많아요. 필리핀은 하나 넘겨줘 보세요. 역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1억 2천만 명인데 1억 2천이 더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미등록자, 호적이 없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들 가운데에는 등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족들이 1세대, 2세대는 산에서 화전민으로 사는데 자녀들은 나오잖아요. 도시로 나오면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나 초본 띄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 증명서를 떼야 돼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제가 합동결혼식을 한 734쌍을, 저보다 주례 많이 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평생 동안 해도. 734쌍. 이게 뭐냐면 호적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시청과 연계해서 호적 서류 갖다가 다 쓰고 이름 찾아주고 생년을 찾고 주소 만들고 이미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결혼할 때 할아버지 그 자식 손자가 3대가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인 맡아서 결혼식에서 여러분 미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주례자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례 끝나고 나면 그 넘버 쓰고 이름 쓰고 사인해야 변호사 공증 맡아서 시청에 등록해야 공식으로 됩니다. 예, 그런 사역을 734장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 중에 그고요. 종에는 카톨릭 보시면 있고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뭐 어떤 자료에 보면 7,600개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7,200개 되는데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인도에 있다가 요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저희 필리핀보다 인도네시아보다도 섬이 더 많네요. 그럴 겁니다. 인도네시아 4,000개라고. 네. 필리핀은 완전 그 섬나라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으로 이렇게 됐고, 1500년대에 스페인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전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1571년 전에는 부족국, 그러니까 필리핀의 역사를 찾아보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부족국가였어요. 그래서 다뚜라고, 다뚜는 추장이에요, 추장. 추장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했는데, 그 1300년대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시로드. 실크로드는 육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앞서 문물들이 이슬람이 이제 필리핀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민다나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민다나오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슬람이 어떻게 퍼졌냐면 오면서 와서 보니까 지역적의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의 딸들 정략 결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이제 퍼치게 되는 거죠. 네. 캐톨릭 이제 스페인이 15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밀어냈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슬람 종교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캐톨릭이 스페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슬람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80%가 캐톨릭. 그리고 이제 1898년 미국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겨서 스페인이 물러나요. 겉으로 보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미국에 돈 주고 팔고 갑니다. 필리핀을.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들이 지배했다고 팔고 넘어가요. 이게 필리핀의 아픈 역사죠. 이 강대국들의 또 횡포고. 그래서 이제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 필리핀의 피플 파워가 대단해요. 다음 여기. 여기는 민다나오입니다. 민다나오는 인구가 약 2,500만 명, 기독교가 73%, 캐톨릭 포함해서 무슬림이 28%. 앞보산이 있는데 저희들 뭐 집에서도 보이는데 산이 백두산보다 200m 높은 산이에요. 화라산입니다. 볼케이노가 있는 산이고요. 저희가 있는 데는 다바오. 지금 2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가 상당히 커요. 행정지구로는 전 세계에서 한 네 번째인가 큰 도시예요. 다바오시가 어마어마 큽니다. 다바오 보면. 기독교는 아직도 10%, 캐톨릭, 무슬림이 있는데 필리핀의 무슬림이 전체 무슬림이 한 700에서 800만 정도 돼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프간 터졌을 때 아부샤합이라고 아부샤합은 테러 부자들이거든요. MNLF 방사모로 여러 있어요. 여기가 지금 민다나오 섬이고 다바오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 조그마한 섬이 사말섬인데 여기는 절대로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기 제네럴 산토스는 참치로 유명한 데입니다. 참치. 필리핀 참치 하면 거의 제네럴 산토스라는 곳. 이 민다나오 섬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1.3배가 커요. 섬이. 필리핀은 우리 남북간 합쳐가지고 한 3배 정도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다나오 하면 다바오가 요즘은 제네럴 산토스가 많이 썼는데 막 그냥 테러랑 이런 데 많이 있어가지고 다바오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그 두테르테라는 대통령 이분이 원래 세부 출신인데 다바오에서 23년 동안 정치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검사 출신에서 아주 강성입니다. 지금은 그 마르코스 아들이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누구 대통령 딸도 됐잖아요. 대통령이 다 그런 거죠 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마르코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고 우리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다릅니다. 두테르테 딸이 부통령 아마 다음에 대통령 여자 대통령 또 나올 겁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제 사역인데요. 교회개척 사역을 교회를 저희가 7군데 해서 지금 북기논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여러분 필리핀은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뉴 피플 아미라고 해서 그 게릴라들이 있는데 마르코스 정권 때는 공산당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10,000명 조금 거의 부족 그 산지족들을 많이 들어가서 사는데 저희가 디공항하고 미스바 지역이 거기에 교회를 2군데를 개척했습니다. 올 초에 침례교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그 기사를 보셨죠? 총 맞아가지고 선교 당하신 분. 그 지역이 디공항 지역이 여기 저희가 교회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공항 교회, 미스바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다바오의 이제 근교회 헐먼 드임 새하늘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넘겨보세요. 사말섬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도 개척을 했고 술탄쿠사라시라고 하는 데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한 90% 정도 되는데 마긴다나오나 그 다음에 따우스 이런 사람은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최앞장서서 우리처럼 너 죽고 나 죽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필리핀도 2019년, 2020년에 이 코비드 터지면서 2021년 초에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가 그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게 집에만 있으면 애기를 많이 생산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2022년에 와서 통계를 보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또 생활들이. 그래서 16%가 줄어버렸어요. 지금 필리핀도 문물이 들어오고 막 이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아요. 기본이 보통 농구팀 한 팀 정도 5명, 6명 되는데 애를 좀 많이 안 낳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도 보면 2명밖에 안 낳고 더 안 낳는데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각 교회에서 성적 80% 이상 된 아이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봉사도 하고 가정이 믿는 사람들 저희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좀 주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들을 지금 이번에 지금 제가 잠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들과 부모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장래를 가지고 각 분야의 사람들을 좀 키우려고 그래요. 각 분야. 직업의 각 분야에 대해서. 호종만들 아까 사역해서 합동 결혼식 734상 해줬다는 의료사역. 제가 의료사역을 산지족 할 때는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도 약을 나눠주는데 제가 닥터인 줄 알아요. 메디컬 닥터. 그래서 약 정말 사서 왜냐면 필리핀 약이 2배가 비싸요. 이 약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약 갖다가 의사들이 단기 성교로 오잖아요. 의료 성교로 오면 의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꽂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입 열어보고 눈 보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이 환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 쳐다보요. 어떻게 알았냐고. 이것을 많이 사람들을 접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의사의 이야기를 다 듣죠. 공공의사 듣고 가서 하고 하는데 이 의료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거나 산지조를 할 때는 이 접촉점이 약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가지고 나눠주면서 만들고 교회를. 근데 우리 신학교 공동사역 보험주의 선교 대학인데 이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하냐. 여기 신학교 나온 사람들 4년 5년 동안 저희가 보내서 공동사역을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데 12년 전에 필리핀 문교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학교는 이제 우리 선배부터 세웠던 성경학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년 됐는데 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으로 받은 데가 지금 한 12년 됐고요. 여기에 나온 아까 그 공부한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다 하고 있죠. 성경 보급 여기는 이제 무슬림이나 공산 그리고 이제 각 교회 새신자들한테 저희가 지역적으로 성경을 지금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마틱살로 그 공산당들이 있는데 예. 이게 세례는 그냥 강가에서 물이 흐르긴 해도 세례는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예, 세례 받고 교회 성도들 어린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소망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미스바 교회 북기노 아까 공산 계려 있는 쪽에 또 그 다음에 예. 한 번만 눌러요. 한 번. 예. 여기는 이제 설탕구사라. 예. 거꾸로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만 탁 쳐요. 여기다면 이게 좀 버벅거리더라고. 예. 여기가 디공항교회. 아까 미스바 교회도 한 30분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의료사역도 하고 가면은 이제 구제품도 갖고 와서 애들한테는 그래도 뭐 사탕이라도 저희 좋아하잖아요. 예. 가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바나나 이렇게 볶아가지고 밥 해서 다 먹는 거 이게. 예. 저녁에 모여서 이제 거기 가면 예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헐몬교회. 여기는 저 모교회에 모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예, 우리들 예배 드리는 장면. 안 넘어가죠? 치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아까 그거. 한 번씩만 눌러줘요, 그냥 살짝. 예, 오케이. 세례식. 세례는 이렇게 필리핀은 다 침례입니다. 예, 침례예요. 왜 거꾸로 눌러보세요, 거꾸로. 다시 눌러봐요. 반대로. 그래서 침례는 이제 강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수영장에 가서 어린이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스프레이 하잖아요. 손 얹고 하고 실제로 세례식은 다 가서 합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여기는 드림교회, 예, 드림교회 어린이 해가고 여기는 새하늘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예, 거꾸로. 예배 임시처소로 임마누엘 교회인데 사마을섬이에요. 여기 아까 봤던 다바오 앞에 사마을 섬이 있는데 여러분 필리핀도 스페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날씨는 덥고 교육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신부나 수녀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늘 밑에서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요 키보드 딱 이렇게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해요. 악보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엄청 발달해요. 왜 이렇게 열대 사람들이 잘하냐 그게 아니고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캐톨릭은 약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정령 숭배, 토속 신앙을 다 흡수를 합니다. 인정을 해줘 버려요.
필리핀의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의 오리지널도 있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필리핀의 캐톨릭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 캐톨릭 밑에 보면은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캐톨릭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그 유지를 해서 노면 캐톨릭의 직속은 예를 들어 헌금을 하면 갔다가 다시 오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자기들을 자체적으로 해요.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일도 많이 하는데 임마누엘교회 이 사마리섬이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나무를 짓고 거꾸로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깨매기 드리고 아이들 이렇게 오면 깔고 지금 현재 상태 이런 상태예요. 아이들의 소망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 사역으로 지금 어린이들 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인데요. 사모들. 필리핀은 사모들이 지금 선생이 2명이에요. 고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퍼블릭.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처가면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만큼 이렇게 막 사모들이 역할이 주말 사역이기 때문에 거의 교육을 4년간 신학교육하고 4년간 또 교육학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모는 8년간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이. 네, 목회자가 생활이 되니까 교회는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임용고시 봐서 패스에는 지금 애 키운이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3월 좀 가서 일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여기서 먹는 여러분 컵라면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맛은. 넘겨보세요. 컴퓨터가 오래가지고 버벅해요. 여기 이제 저희가 복음리 선교대학 필리핀은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요. 전부 다. 그래서 수요일 날만 안 입어요. 왜 안 입냐? 빨래를 해야 돼. 교복을 수요일 날만 사복 입고 전부 다 그래요. 저희 이제 학교 강의실, 여기는 기숙사, 식당, 이쪽 예배실, 옆에가 그 도서관이고, 여기는 행정관인데 지금 저희가 그 사진이 아직 제가 안 받아가지고 본관을 저희가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2층으로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있고 여기 지금 졸업식, 단기 선교 이렇게 오면 여러분 우리 고목사 나중에 오시겠습니다만 메시지하고 함께 같이 사진 찍고 그런 장면들 예배 드리고 이것은 아까 다음 세대 사역 장학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 장학생 주면서 학비랑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이것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보시고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사역팀이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 저희 가정과 또 자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